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주제가 고난과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를 보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함과 동시에 하나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물론 타종교에도 어떤 형식이든지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탓하거나 따져서 책임을 묻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헛된 맹세를 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너무도 쉽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병을 고쳐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이고 또 찬양할 것을 오늘 말씀에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조심할 것이 그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난을 당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왔든지 그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첫째는 고난당한 자가 할 일인데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꼭 질병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꼭 고난이다, 고난이 곧 질병이다,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죄와 연관시켜서도 안 됩니다. 물론 징계 차원에서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연관 지어서 말한다 그러면은 조금 아프면 죄가 적은 것이고 많이 아프면 죄가 많은 것이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고난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고난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러나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고난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원망하기 쉽습니다. 나 뭐 잘못했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서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 탓하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이 안타깝게도 누구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원망하는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거든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자기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자기들에게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꼭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럽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첫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상황은 그대로 두시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두 번째 방법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두시고 그에게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있었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둘 다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삶이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서로 교차하면서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즐거울 때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것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 중에 기도하면 다시 찬송할 때가 금방 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죠. 참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밤중은 바로 욥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끝난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까지도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그 옥문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와 찬송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문제를, 삶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확실하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병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본문에 병든 자 이렇게 했는데 모든 병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죄 때문에 병이 온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다. 모든 병이 다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감기도 마귀가 주는 것이고 발에 무좀도 이게 귀신의 역사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병이 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두 가지 예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병이 있고 죄와 연관되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은 또 따로 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 그러니까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질병이 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모든 그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병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병자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서학자들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로 뽑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병든 자가 할 일은 뭐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할까요? 의문이 가지요. 왜 그래야 했을까? 그럼 지금도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교회 장로는 의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그렇게 뛰어나게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의약품과 두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의료가 이렇게 발전되기 전에는 대개 이 서양 의술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치료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의사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직접 병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병원처럼 그렇게 그 환자들을 치료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는 의미는 그 속에 바로 이런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는 장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또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증거 자료를 대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병을 고친 분은 누구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 끝은 뭘로 맺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맺어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의 성서 초창기에 보면은 실제로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장로들이 교회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 병든 사람 집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확실하지가 않고 대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약품 중에 하나로 사용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의술이 발전되지 않는 그런 그런 나라에서는 뭘 사용합니까? 대개 기름 같은 거, 나무 어떤 거 이런 것을 다 즙을 내서 그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에는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정당한 치료 방법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약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병을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당시에 이 인기 있는 의약품 치료제가 뭐냐면은 포도주와 기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도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포도주와 기름이 나와요. 이게 포도주와 기름이 당시의 의약품 대용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약을 쓰고 또 병원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과 관계없는, 전혀 무관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쁜 거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료실 앞에다 이렇게 써붙여 있다고 합니다.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수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실에,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담당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제 의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병이 나면은, 병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1년 동안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하는 중에 그것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 믿음이 적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생활 속에 젖어온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줍는 거예요. 만나를. 그래서 그날 양식을 삼아서 이게 40년 동안 계속됐단 말이죠. 그리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지어야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돼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 농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이 의술이 이렇게 발전이 되거나 의약품이 많이 개발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현대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치료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역사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독특한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의술이 발전되고 의학이 약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정상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곳까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병이 생겼다면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어쩝니까? 쉽게 안 들추어내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고백하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병이 났을 때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사 앞에 나가서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다 드러내야지요. 그때는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내 놓아야 의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앞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병인지를 가족들이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병을 감출 필요도 없고 자기의 잘못을 감출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문이고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건 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중에 기도를 그만두는 이것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한 가지 문제를 가졌으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9절 20절에 보면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을 가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은 참 마음 아프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병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범위가 가족들이 되면 더 좋고 그리고 조금 공개해도 될 병 같으면은 교우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누가 아픈지 누가 입원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지금 입원해 있어서 그 사람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어제도 연락받았는데, 대단히 감사한 겁니다.
직접 전화로 통화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통화가 되지 않아서 제가 글로 길게 기도와 같은 것을 써서 보냈습니다. 보면은 다행인데 안 보면은, 연세가 들어서 안 보이면은, 안 보면은 그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저는 어때요? 기도하고 안타까워서. 근데 이보다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으로 병이 생겨서 입원하고 아픈 것,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었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는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라. 즐거울 때 찬송해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이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온다든지 삶의 문제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면,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를 말씀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이 토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강해를 하는데 야고보서는 제가 다시 할 수 없겠죠.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베드로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 강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정말로 성경 어느 곳 한 곳이라도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이제 마지막 1년 남았으니까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일 거고 여러분도 말씀 듣는데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야고보서 지금까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지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 자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 찬송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을 안고 기도하는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삶의 현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안전하게 하시고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